오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2장입니다. 32절부터 40절까지 신약성경 115면에 있습니다. 누가복음 12장 32절부터 40절. 찾으셨으면 우리 주신 말씀을 교독으로 읽겠습니다. 자, 제가 먼저 32절을 읽습니다. 적은 무리여 무서워하지 말라. 너희 아버지께서 그 나라를 너희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시느니라. 너희 보물 있는 곳에는 너희 마음도 있으리라. 너희는 마치 그 주인이 혼인집에서 돌아와 문을 두드리면 곧 열어주려고 기다리는 사람과 같이 되라. 주인이 혹 2경에나 혹 3경에 이르러서도 종들이 그같이 하고 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으리로다.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께 찬양으로 영광 돌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계신 그 높은 곳을 저희가 생각할 때 우리 마음에 감동이 되고 우리 눈에 눈물이 고이는 것은 그곳이 우리의 고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계신 그곳을 저희들이 이 세상에 살면서도 나그네 인생길에서 잠시도 잃어버리지 않도록 저희를 붙잡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마땅히 사모해야 할
바라보아야 할 곳이 하나님 계신 그곳임을 오늘도 기억하게 하시고, 오늘도 그 마음으로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의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께서 이 모든 마음과 생각들을, 또 우리의 굴복을, 경배를 받아 주옵소서. 주신 말씀을 감사함으로 받습니다. 하나님, 귀한 말씀에 우리가 듣는 귀를 갖게 하시고 깨닫는 은혜와 또 실천하는 복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요즘 우리나라가 일본하고의 관계가 아주 좀 심상치 않죠. 거의 뭐 전쟁 수준이라고 하는데, 여러분들은 어떻게 이 상황을 보고 계시는지 모르겠어요. 이 사태를 또 어떤 사람들은 뭐 실제로 뭐 침략이다, 일본이 경제적으로 우리를 침략했다, 이렇게 규정하는 사람들이 있고, 또 이 불매운동에 참여하는 국민들도 거의 다 독립운동하는 그런 마음으로 좀 이 상태를 좀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며칠 전에 뭐 우리가 다 뉴스에 들었습니다만, 그동안 규제했던 품목 중에서 뭐 한 건을 허가했다고 하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그것 가지고 안심하는 사람들은 없죠. 아무도 없습니다. 뭐가 문제일까요?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불확실성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른다는 것이죠. 한 번도 안 가본 길을 간다고 하는 게 되게 긴장되는 일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길이, 한 번도 안 가본 그 길을 가는데 그 길이 안 보이는 길이라고 한다면 그 길을 가는 것이 무서울 수밖에 없죠. 이것은 단지 한일 관계에서만 그러는 게 아니고 우리 인생의 전반에서 나타날 수 있는 그런 현상이라고 생각합니다. 지난주에 읽었던 부자 이야기도 알고 보면 좀 그런 맥락에 있는 이야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저 에어컨을 조금 더, 기온을 더 좀 낮출 수 없나요? 되게 더워 보이는데. 자, 몇 년간 먹을 양식을 충분히 쌓아놓고 이 부자가 안심하고 기뻐했다고 그랬습니다. 이 사람이 그렇게 안심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인가요? 그 재물이 있는 한 앞으로 직면하게 될 상황을 어느 정도는 자기가 스스로 컨트롤할 수 있다고 생각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하시는 말씀은 또 돈 가지고 컨트롤할 수 없는 것도 있다라고 하는 것이었죠.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모든 것은 하나님 손에 있는 것이다 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 손에 있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컨트롤하신다고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할 일은 무엇인가요? 하나님이 컨트롤하시는 그 나라를 추구하는 것입니다. 꿈꾸는 것이죠. 오늘 읽은 말씀은 하나님 나라를 꿈꾼다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단락을 되게 불편하게 끊어놨어요. 34절까지는 앞단락에 붙어있는 구절들이고 35절부터는 뒤에 있는 단락에 붙어있는데, 이 두 단락이 서로 다른 이야기를 하는 것처럼 보여서 더 이상할 수 있습니다. 굳이 그런데도 공통점을 찾자고 한다면 누가복음 12장 전체가 종말 이야기를 다루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13장까지 계속해서 종말 이야기로 되어 있는데, 우리가 읽은 두 단락도 이제 그 안에서 종말과 연관을 짓는 가르침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 본문으로 들어가서 32절을 다시 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어보죠. 시작. 자, 앞에 나왔던 부자의 경우에 재물을 가지고 상황을 컨트롤할 수 있다고 하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다행스럽게도, 정말 엄청 다행스럽게 풍년이 들었죠. 엄청난 풍년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재물을 더 많이 쌓아놓을 창고를 마련했습니다. 그 창고를 보면서 이 부자가 안심했습니다. 자, 이 사람은 재물을 보고 안심했는데, 그러면 이런 재물을 갖고 있지 않은 사람들은 어떻게 될까요? 재물이 없는 사람은 사는 게 무서울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읽은 말씀 앞에 보면
산상수훈에 나왔던 이야기들이 이제 나오는데, 산상수훈에 나오는 염려 이야기가 우리가 읽은 본문 바로 앞에 나옵니다. 재물이 없는 사람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로 염려할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여기에서도 그런 것은 세상 백성들이 구하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너희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무엇이 필요한지를 다 아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또 덧붙이신 말씀이 이런 것으로 염려하면서 인생을 보내지 말고 너희는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라고 그러셨습니다. 세상에는 두 종류의 나라가 있다고 하는 거죠.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 나라가 첫 번째 나라고 또 두 번째는 하나님의 나라가 또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 나라는 보이는 나라고 하나님의 나라는 보이지 않는 나라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가진 능력의 한계를 생각하면 이 두 나라는 모두가 다 불확실성의 나라입니다. 세상 나라는 눈에 보이지만 삶의 과정에서 무슨 일을 만나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불확실하고, 하나님의 나라는 안 보이기 때문에 불확실합니다. 이렇게 불확실한 상태는 우리를 불안하게 하고 불편하게 만들죠. 그래서 사람들은 이 상황을 어떻게 해서든지 좀 통제 가능한 상황으로 만들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돈을 쌓아 놓으려고 그러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는 것은 이 세상에서의 불확실성을 제거하기 위한 몸부림이라고 또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다라고 하는 게 문제죠. 사람들이 생각할 때 그게 다라고 하는 게 문제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도 무엇인가 조치를 취해야 되는데 보통의 경우는 사람들이 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는 아예 신경도 쓰지 않습니다. 왜 신경을 안 쓸까요? 안 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난주에 읽은 말씀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이었는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면 너가 모아놓은 이 재물이 무슨 소용이 있겠냐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 얘기는 다르게 얘기하면 이렇게 보입니다. 모든 것이 불확실하다고 하더라도 그 중에 확실한 것 한 가지는 있다 이겁니다. 그 한 가지가 무엇인가? 바로 하나님의 심판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저한테는 그렇게 들리는데 아닌가요? 부자는 불확실한 미래를 통제하기 위해서 재물을 모았습니다. 새로 지은 창고에 가득히 쌓인 재물을 보면서 기뻐하는 것은 어느 정도는 자기 힘으로 앞으로의 상황들을 통제할 수 있다고 확신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그것만으로 모든 것을 통제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게 하나님의 말씀이었단 말이죠. 결국 재물은 쌓아놓아도 사람은 자기의 미래가 어떻게 될지 알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런 불확실성 속에서도 확실한 것이 한 가지 있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심판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누가복음 12장과 13장은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읽지 않고 지나왔는데 12장 앞에 좀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한번 보세요. 12장 4절과 5절입니다. 4절과 5절 다 같이 읽어보죠. 시작. 자, 지난주의 말씀에서 부자에게 하나님이 오늘 밤 내 영혼을 찾으면 이라고 말씀하신 것도 바로 이 얘기죠. 이렇게 보면 세상에서 확실한 것은 지금 읽은 이 사실 하나밖에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틀림없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제자는 이 세상이나 세상 나라의 재물을 구할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를 구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까 읽었던 32절에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뭐였다고요? 적은 무리여 무서워 말라. 너희 아버지께서 그 나라를 너희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시느니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금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될까요? 예수님의 이 가르침을 듣고 있는 사람이
자, 1절 보시겠어요? 1절. 12장 1절. 그동안에 물이 수만 명이 모여 서로 밟힐 만큼 되었는데 수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에워싸고 따라다니면서 지금 말씀을 듣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이 다른 사람이 설교하는 것도 아니고 말이죠. 예수님이 설교하시는데 이 사람들 전부가 예수님 말씀에 반응을 보여야 하는 거 아니겠는가 하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일은 꿈도 안 꾸신다고 하는 것처럼 적은 무리를 말씀하셨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은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들이 들은 대로 믿고 반응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히려 훨씬 많은 사람들은 믿지 않고 예수님에게 들었지만 믿지 않고 늘 소수의 사람들만 하나님의 나라에 관심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소수의 관심자들에게 두려움이 있었나 보죠? 무서워하지 말라고 하신 것을 보면 확실히 그렇습니다.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추구하는 사람들인데 뭐가 무서울까요? 세상에 있는 것을 추구하지 않아도 내가 과연 살 수 있을까? 이런 거 무서웠을까요? 아니면 하나님 나라를 추구하기로 한 것이 내 결정이 과연 잘한 일일까에 대해서 확신이 없어서 무서웠을까요? 안 보이는 세상이 불확실성의 세상이라고 그랬으니까 지금 말씀드린 그런 내용들이 무서웠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여기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보면 이 사람들은 자기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과연 소유할 수 있을까를 염려했던 것 같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추구한다고 하지만 그렇게 추구한다고 하긴 하는데 그렇다고 해서 과연 내가 그 나라를 가질 수 있을까? 예수님의 말씀은 그런 걱정에 희망을 지금 담아주시는 것입니다. 너희 아버지께서 그 나라를 너희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시느니라. 눈에 딱 들어오는 것은 두 가지죠. 하나는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시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그 하나님이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에게 주고 싶어 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좋은 아버지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이미 앞에서 보고 왔습니다. 꼭 하나님 아버지가 아니더라도 보통의 경우에는 모든 아버지는 자식에게 좋은 아버지입니다. 바깥에 나가서는 아주 나쁜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자기 자식에게는 좋은 것을 주고 싶어 하는 게 아버지의 속성이란 말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아버지하고는 비교가 될 수 없을 정도로 좋은 아버지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하는 것 그 이상의 것을 주시는 아버지인데 그 중에서도 성령님을 주시는 아버지가 하나님 아버지시다고 그랬습니다. 그 아버지가 간절히 바라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자녀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하는 것이라고 그럽니다. 이 나라는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이기 때문에 인간 왕이 다스리는 이 세상 나라하고는 차원이 다릅니다. 어떻게 다른가? 요한계시록에 보면 하나님의 나라가 어떠한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소개하는 대목이 나오는데 한번 찾아보고 싶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 420면에 있습니다. 신약성경 3절과 4절 다 같이 읽어보죠. 시작. 이 말씀도 딱 두 마디로 요약할 수 있죠. 하나님 나라는 첫 번째,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나라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또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시는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 나라는요? 세상 나라는 이것과 완전히 반대입니다. 어떻게 반대인가? 인류는 아담과 하와 이후로 모든 역사에서 하나님을 잃어버린 채로 살아왔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세상은 우리 눈에서 눈물이 마를 날이 없는 그런 나라이기도 합니다.
어떻게 해요? 아픔과 죽음, 가난과 여러 가지 재해들, 사건, 사고, 전쟁과 수많은 인간관계와 사회생활에서 눈물 흘릴 일이 수도 없이, 쉴 새 없이 튀어나오는 게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이 나라는 무섭고 안식이 없는 나라일 수밖에 없습니다. 이에 비해서 하나님의 나라는 평화와 안식이 있는 나라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나라를 우리에게 주고 싶으셔서 아들을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할 수만 있으면 모든 사람이 그 나라를 소유하기를 지금도 바라고 계십니다. 어떻게 하면 이 나라를 소유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당연히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믿음으로입니다. 믿음으로. 그런데 이 믿음으로가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것처럼 주여 믿습니다, 이게 아니란 말이죠. 이게 이미 여러 차례 말씀드렸습니다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믿는 것을 예수님에 대한 교리를 믿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예수님은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이런 거 말이죠. 이런 건 예수님에 대한 정보죠.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에 대한 정보를 믿는 게 아닙니다. 물론 정보도 믿어야 되죠. 하지만 그게 다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게 다가 아니면 뭔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그야말로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인격, 예수님의 가르침, 예수님의 성품, 예수님의 태도를 포함해서 예수님의 모든 것을 믿는 게 예수님을 믿는 거란 말이죠. 그것은 우리가 어떤 사람을 믿는 것하고 똑같은 것이라고 그랬습니다. 우리가 우리 아들, 딸을 믿는 것하고 우리가 우리의 친구를 믿는 것하고 똑같은 것입니다. 이렇게 사람을 믿으면 어떻게 된다고 그랬나요? 따라간다고 그랬습니다. 내가 믿는 그 사람이 하는 말을 믿고 따라간단 말이죠. 그 사람이 사기꾼이라고 하더라도 믿으면 따라갑니다. 반대로 따라가지 않으면요, 따라가지 않는 것은 믿지 않기 때문에 따라가지 않는 것이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님과 함께 우리에게 왔습니다.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라고 그렇게 선포하셨잖아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당신이 가지고 오신 이 하나님의 나라가 얼마나 좋은 곳인가 하는 것도 소개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을 따라가면 당연히 그 나라에 들어가게 되고 하나님을, 그 끄트머리에 가면 하나님을 만나게 될 것이라고 하는 것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 나라를 추구하고 소유하는 사람이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가를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33절 이하에 있는 말씀이 바로 그것입니다. 33절과 34절 본문으로 돌아가서 두 절을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2장 33절과 34절. 자, 다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보죠. 시작. 여러분, 이 말씀이 우리가 아는 상식하고 얼마나 다른가 아시죠? 우리가 아는 상식하고. 앞에 나왔던 부자는 움켜쥐고 쌓아놓으려고 그랬습니다. 누가 가져갈까봐 걱정을 하면서 이렇게 풍년이 들어서 엄청난 곡식을 수확했는데 자기가 가지고 있는 곡간 가지고는 그것을 다 쟁여 놓을 수가 없었단 말이죠. 걱정할 수밖에 없었죠. 그래서 다 헐고 큰 곡간을 새로 지었습니다. 이게 비용이 꽤 많이 들어가는 일일 텐데도 이렇게 한 이유는 말씀드린 것처럼 불확실한 미래를 준비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읽은 말씀에서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셨어요?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는 사람들은 쥐고 있는 것을 팔아라 라고 그러셨습니다. 팔아서 뭐 하는데요? 구제하라고. 여러분, 이해가 되세요? 우리는 이런 말씀을 들으면 금방 질문이 생깁니다. 팔아서 구제하면 그럼 나는 어떻게 하라고요? 그렇지 않아도 불확실한 세상인데 이렇게 하면 내 미래는 그럼 어떻게 될 것인가? 이게 우리 걱정이란 말이죠. 이런 질문 때문에 앞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너희의 아버지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셨죠.
너희가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면 이런 것들을 너희에게 더하실 것이라고, 하나님은 그런 아버지시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에 필요한 게 이제 우리의 믿음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정말 나의 아버지가 되실까? 모든 위험에서 지켜주고 필요를 채워주는 그런 아버지이실까? 이 사실을 믿는 사람은 따라가는 것입니다. 믿지 못하는 사람은요, 죽었다 깨나도 따라갈 수 없습니다. 재밌는 것은 뭐냐면 이것이 모양은 서로 다른데 둘 다 쌓는 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부자는 창고를 짓고 자기의 재물을 쌓아 놓았습니다. 자기의 미래를 안전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죠. 하나님의 나라를 추구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을 구제함으로 자기 재물을 소비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뭐라고 그러셨어요? 그것이 하늘에 쌓아두는 일이라고 그랬습니다. 구제하는 것은 보이지 않는 배낭에 재물을 넣는 것이고 보이지 않는 하늘 창고에 재물을 쌓아두는 일입니다. 이 배낭은 낡아지지 않는 배낭이고 이 창고는 그 어떤 것보다 안전한 창고입니다. 거기는 도둑이 들어오지 못하고 심지어는 좀도 먹을 일이 없는 그런 안전한 창고입니다. 쌓아놓은 그 재물을 보면서 부자가 안심했지만 그것이 완벽하게 안전한 것은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부르시면 쌓아놓았던 거 전부 놔두고 가야 하기 때문에 그랬죠. 그러면 쌓아놓은 재물은 다른 사람 손으로 넘어가게 될 것입니다. 이런 걸 보면 많이 쌓아놓았다고 그래서 불확실성이 없어지는 게 아니란 말이죠. 그런데 하늘 창고는 그런 일이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거기는 좀도 없고 도둑이 침입할 일도 없으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것처럼 쌓아놓는 것이 미래를 위해서, 미래의 안전을 위한 것이라면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이것보다 더 안전한 것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왜 이런 방식일까?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방식인 이유는 이것이 예수님의 방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 또 한 군데 찾아볼까요? 고린도후서 8장 9절입니다. 294면 고린도후서 8장 9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님께서 우리를 의롭게 하시기 위해서 오셨죠. 원래 우리는 죄인이었는데, 불의하고 죽었던 그런 존재였는데, 그런 우리에게 의와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셔서 당신의 생명을 내주셨습니다. 의와 생명에 있어서 우리는 원래 알거지 같은 사람이었단 말이죠. 그랬는데 예수님의 내어주심으로 이제는 부유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새로운 생명을 예수님 때문에 얻었고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의롭다고 인정하셨습니다.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너희들이 예수님에게 이런 것을 받았으니까 이제는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너희가 가진 재물을 내놓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지금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고린도 교회에만 해당되는 말씀이 아니죠. 오늘 우리 시대에도 우리가 똑같이 받아야 하는 하나님의 가르침입니다. 왜요? 우리도 동일한 예수님에게 동일한 은혜를 얻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추구하는 사람은 이렇게 사는 것이 맞는 일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후반부는 예수님의 재림을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가를 보여주는 말씀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오신다고 하는 것은 기독교 신앙에서 아주 큰 축을 이루는 핵심적인 그런 사상이죠. 이 일이 중요한 이유는 예수님의 다시 오심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왔죠. 예수님의 초림과 함께 이미 시작이 됐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완성이 아니고 그야말로 시작일 뿐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두 나라가 공존하는 세상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태어나서 살고 발붙이고 살고 있는 세상 나라가 있고, 예수님과 함께 와서 시작된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 이 세상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다시 오시게 되면 그렇게 시작한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고, 지금 우리와 함께 있는 하나님의 나라와 같이 있는 것 같은 이 세상 나라는 그때 종말을 고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재림은 이중적인 사건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에 속한 사람은 이제 완성되는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가서 완전한 해방을 맛보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나라에 속하지 않고 세상 나라에만 속해 있는 사람은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 그 시간에 심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그렇게 오시는 예수님을 두 가지 그림으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혼인집에서 돌아오는 주인 그림이고, 또 하나는 도둑 그림입니다. 둘의 공통점은 뭔가요? 이 사람들이 언제 올지 모른다고 하는 것입니다. 팔레스타인의 그 결혼 풍습을 보면 결혼식을 밤에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결혼 잔치를 보통 한 7일 정도 이렇게 한다고 그래요. 어떤 주인이 그런 결혼식에 참여했다가 돌아오고 있습니다. 주인이 언제쯤 돌아올까? 결혼식이나 잔치는 날짜가 정해져 있으니까 어느 정도 예상을 할 수 있겠습니다만, 정확하게 어느 시점에 주인이 오게 될지 그것은 알 수가 없습니다. 그게 낮 시간이라고 한다면 상관없겠죠. 다 깨어 있으니까. 하지만 밤이라고 한다면 어떻게 될까? 종들은 주인이 돌아왔을 때 문을 열어주고 맞이해야만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밤중이라고 해서 졸거나 잠을 자거나 이렇게 하면 안 된단 말이죠. 한밤중이라고 하더라도 종들은 깨어 있어야 합니다. 주인을 기다리는 종들의 모습이 어떠해야 하는가를 35절이 보여줍니다. 누가복음 12장 35절.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서 있으라. 종들이 깨어 있다고 하는 것은 단지 잠을 안 잔다 이런 얘기가 아니란 말이죠. 오히려 그 차원을 넘어서 마치 낮에 일할 때처럼 그런 모습으로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보통 때 같으면 어떻게 하나요? 하루 일과가 끝나고 잠자리에 들어가서 몸을 눕혔을 그럴 시간일 수 있습니다. 집안에 불이 다 꺼지고 복장도 잠자리 복장으로 갈아입었겠죠. 하지만 주인을 기다리면서 그런 복장으로 있을 수는 없습니다. 무슨 얘기예요? 주인이 올 때까지는 아직 일이 끝난 게 아니다 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등불을 켜고 있으라고 하는 말도 마찬가지죠. 늦은 시간이라고 해서 끄떡끄떡 졸고 있을 것이 아니고 정신 바짝 차리고 주변을 살펴라 라는 얘기입니다. 주인이 언제 올지 모르기 때문에. 도둑이 오는 것도 마찬가지죠. 미리 예고하는 도둑이 어디 있겠어요? 세상에 그런 도둑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도둑을 예비하려면 항상 준비해야 되죠. 철저히 준비해야 됩니다. 조금만 방심하면 그 방심한 틈을 타고 도둑이 들어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오시는 것은 그런 식이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생각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핵심은 뭐예요? 생각지 않은 때입니다. 지금 예수님이 오실 거라고는 아무도 생각하지 않는다 이 말이죠. 아무도. 아시겠지만 사고는 항상 이런 때 일어납니다. 지금은 아닐 거야. 이번에는 아닐 거야 라고 할 때 지금까지 잘 해오다가 딱 한 번 한눈 팔았는데 그때 사고가 터진단 말이죠. 그런 사고를 막는 방법이 무엇인가요? 매 순간 빈틈없이 사고 나는 순간이라고 생각하고 대비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시는 것도 같은 거란 말이죠. 예수님은 언제 오시는가? 준비하지 않은 사람들은 모른다고 대답할 것입니다만, 준비하는 사람들한테는 예수님은 매 순간 오시는 것이 예수님의 재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매 순간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해야 한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 어떻게 준비할까요? 예수님의 재림을.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을 누가가, 이 누가복음을 쓴 누가가 지금 이런 식으로 이어붙인 것에 힌트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앞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추구하는 제자들은 소유를 팔아 구제하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건 세상 원리와 완전하게 반대란 말이죠. 반대로 하는 것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하는 이유는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경제 원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계속되는 이야기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재물을 주시는 것은 움켜쥐라고 주시는 게 아니란 말이죠. 이건 뭐 하라고 주시는 거라고요? 연약한 사람들을 돌보라고 맡겨주시는 것입니다. 원래는 이 일이 누가 해야 하는 일인가 하면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하나님이 당신이 관심 갖는 그 연약한 사람들을 일일이 찾아다니면서 그 사람들의 필요를 채워주는 게 그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란 말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런 일을, 하나님의 일을 우리한테 대신하라고 일을 맡겨주시는 거란 말이죠. 왜요? 우리는 그분의 종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는 세상에 움켜쥐는 원리로 살지 말고 나눠주는 하나님 나라의 원리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언제까지 이렇게 해야 될까요? 그럼 언제까지? 예수님 오실 때까지 그렇게 하는 겁니다. 왜요? 그렇게 사는 것이 주인을 기다리는 종의 생활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재림하실 것을 다 믿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분들은 열심히 기도하고 성경 열심히 읽고 하면 예수님을 기다리는 거라고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래전에 어떤 그룹에서는 예수님 오실 날을, 예수님 이날 오신다고 딱 특정해 놓고는 전부 그날 예수님 오실 때 맞이하기 위해서 기도하러 산에 올라갔습니다. 학교 다니는 것도 그만두고 직장도 그만두고. 그렇게 하는 것이 예수님을 맞이하는 좋은 길이라고 생각하면서 그렇게 했단 말이죠. 이런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깨어있으라고 이렇게 말씀하신 것을 깨어서 기도하라 라고 하는 말씀으로 해석했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렇게 해석했으니까 다 기도하러 산에 올라갔겠죠. 그런데 오늘 읽은 이 두 단락을, 이 말씀을 이어 붙여서 읽으면 예수님을 준비한다는 것이 그런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믿음은 따라가는 거라고 그랬잖아요. 막연하게 기도 많이 하면 예수님을 좋아하실 거라고 단정하기보다는 오히려 예수님이 보여주시고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살펴보고 따라가는 것이 예수님의 오시는 것을 바르게 준비하는 것인 것이죠. 왜 그런가 하면 우리는 주인을 기다리는 종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이런 종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에게 일을 맡기신 주인의 뜻이 무엇인지 좀 잘 분별하고 그저 의자에 앉아서 책상에 앉아서 주여 믿습니다만 열심히 외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을 믿고 따라가서 움직이는 그런 종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미래를 예측할 수 없는 게 우리의 현실인 것은 분명하죠. 우리는 바로 코앞에서도 이 예배를 마치고 나가서 무슨 일이 있을지 그것조차도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이것을 바로 앞에 있는 것조차도 예측할 수 없다고 하는 것, 그것 때문에 겁먹을 것이 아니라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분의 나라를 소유하는 믿음의 백성으로 온전하게 서야 하는 것이 우리의 마땅한 본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해보면 우리의 마음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 그런 말씀인 게 분명합니다. 왜요?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우리가 상식으로 갖고 있는 그 원리하고 너무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하는 것은 내가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 부름받은 사람이다 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참으로 복된 종이 되어서 주님 오시기를 기다린다고 한다면 우리가 살아가는 매 순간순간 내가 가지고 있는 재물을, 오늘은 재물만 이야기했습니다만 단지 예수님이 재물만 이야기하는 것은 아닐 거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재능을, 내가 가지고 있는 시간을, 내가 가지고 있는 기술을 어떻게 사용해야 할 것인가. 사람을 세우고 살리고 일으키는 일에 세워서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원리이고 이것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다 라고 하는 것을 온 세상에 알릴 수 있는 하나님 나라의 신실한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오늘도 주신 말씀을 잠시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에 묵상으로 나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불확실성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가보지 않은 길이고 보이지 않는 길이기 때문에 그런 길을 가면서 돈이라도 있어야 안심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저희들입니다. 정작 봐야 하는 것은 보지 못하는 소경된 우리의 눈을 불쌍히 여기시고 주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확실한 하나님의 나라와 주님의 다시 오심을 볼 수 있도록 우리에게 지혜와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비록 이 세상에 발붙이고 살지만 하나님 나라에 속한 것을 놓치지 말게 하셔서 주님의 마음을 잘 알아서 깨어 기다리는 복된 종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늘 주님께만 두게 하시고 삶의 여정에서 만나는 모든 사람들을 대할 때 주님을 대신하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634장을 부르시면서 하나님 앞에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왔으니 이 예물을 주께 드리나이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연일 계속되는 더위에 저희들을 지켜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생명이 하나님 손에 있고 우리의 모든 소유도 하나님 손에 있습니다. 이제 그 일부를 떼어서 하나님께 돌려드립니다. 인색한 마음 없이 즐거움으로만 주께 드리오니